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어린 양으로 오신 성탄절과 밝아오는 새해를 맞이하여 기도 동역자님과 가정과 일터 모든 범사 위에 여호와 하나님의 큰 은총과 축복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2월 마지막 연합기도의 말씀은 올해 한 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기도와 재정으로 동참해 주신 우리 기도 동역자님께 감사의 메시지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 아내가 세럴백 병원 인텐시브 케어 유닛에서 생명의 위급한 상황 가운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무의식 가운데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며 생명을 유지하는, 아내는 현재 볼 수도 들을 수도 움직일 수도 없는 마치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아내의 부은 손과 발을 마사지하며 지난 35년간의 함께 지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86년 아프리카 케냐에서 아내에게 프로포즈한 일, 88년 결혼 후 베델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고 91년도에 목사 안수받고 92년도에 선교사 파송받아서 94년도에 러시아 선교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선교사의 삶이 참 쉽지 않은 많은 도전과 어려움, 위기와 고난의 때가 있었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함께 할 수 있었기에 견디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의 아내로, 선교사의 아내로 사는 삶이 결코 쉽지 않죠. 김은경 선교사는 2008년도 12월 식도암 3기로 발견될 당시 저희 늦둥이 요셉이 3살 되었을 때였습니다.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요셉이가 대학 갈 때까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15년의) 세월이 흘렀고 요셉이가 대학 가는 12학년입니다. 미국에서 그 수술을 받기 위해 들어왔는데 2008년도에 연합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께서 치유 기도를 해 주시면서 터키의 영적 돌파를 위한 연합기도 운동의 희생 제물로 받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 동역자님들께서 아내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터키와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 기도하게 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아내는 아픈 몸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급이 없다 고백하는 아내에게 큰 위로가 격려가 되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 동역자님의 중보 기도로 아내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여러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잘 버틸 수 있었고요. 그런데 지난 겨울 잦은 기침과 가래로 인해 병원 검사를 통해 식도에 3개의 구멍이 발견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구멍으로 기도와 기관지, 폐로 물과 위산, 음식 찌꺼기가 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따라서 UCI 병원에서 시술을 통해 3개의 구멍 가운데 2개는 잘 막았지만 한 구멍은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난 8월 폐렴으로 2주간 병원에 입원하여 폐에 찬 물을 빼고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 시술을 통해 식도와 기도 사이에 있는 이 마지막 1개의 구멍을 막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시술 전후로 3개월 동안 마시지도 먹지도 못하고 장으로 연결한 제2튜브를 통해 기본적인 영양을 공급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약 2주 전에 물과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해서 참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음식을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부터 기침과 가래가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지난 12월 19일 제 아내의 61세 생일을 보내고 그 다음날 수요일 갑자기 기침이 심해지고 몸의 상태가 컬랩스되면서 결국 앰뷸런스를 통해 가까운 세르백 병원의 응급실로 왔습니다. 응급실의 여러 조사를 통해 이미 온몸에 폐렴이 퍼져 있고 또 식도에 그 구멍이 다시 열리게 돼서 위산과 담즙이 폐로 다 넘어가 다 퍼졌기 때문에 숨 쉬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폐가 손상되어 폐혈증 쇼크가 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겨우 숨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아내의 소식을 듣고 첫째 아들 가족과 둘째 아들 가족 그리고 요셉 친척이 모여있는 자리, 지난 금요일 날 담당 의사는 아내의 몸이 현재의 상태로서 이 상황을 견딜 수 없고 언제든지 심장이 멈출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마지막을 준비하라니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저희 가족들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도 동역자님들에게 긴급 기도 제목을 보냈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22일 토요일 새벽부터 여러 가지 많은 약을 좀 집어넣어서 그나마 심장 박동이 서서히 낮아지고 또 낮아진 혈압이 서서히 올라가면서 조금씩 버티고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달려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경험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아가는 기도 동역자님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살려달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 부부가 함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울면서 부르짖습니다. 아내 앞에서 제가 얼마나 그동안 못난 남편이었는지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니까 당연히 우리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지 않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살기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이요 축복임을 믿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말씀에 합당한 진실이기에 지난 세월 동안 저는 그렇게 우리 부부가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고, 선교사로 살아야 된다고 참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좀 더 따뜻하게, 좀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좀 더 사랑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못하고 선교사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니 당연한 거 아니냐, 어쩌면 아내에게 희생만 강요했던 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찢어지듯이 아픕니다. (94년) 러시아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저희 선교 기관의 팔러스에 따라서 저희 첫째, 둘째 아이가 6살이 되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독일에 있는 선교사 자녀를 학교를 보내고 1년에 3번밖에 볼 수 없었기에 아내가 늘 아이들을 그리워하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할 때마다 정말 제 아내는 못 견디게 힘들어할 때마다 그 당시 또 선교사에게 너무 바쁜 이유로 아내에게 좀 더 따뜻한 말로 위로하지 못했던 저는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2008년 식도암 수술 이후에 여러 가지 휴유증으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선교 현장의 사역이
연합기도 운동에 이어서 교회 개척 운동으로 시작이 되면서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많아지고 바빠지면서 사실 아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저는 못난 남편입니다. 사실 아내는 흔히 여성들이 원하는 뭐 어떤 보석이나 옷이나 명품 같은 거 전혀 원하지도 않고, 더 가고 싶은 것도 없고 더 먹고 싶은 것도 없다고 말할 때마다 그래, 당신은 딱 선교사 타입이다, 이렇게 정당화하면서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전혀 묻지도 않은 저는 못난 남편입니다. 아내가 두 아이를 일찍 학교에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엄마로서 함께 있지 못한 그 미안함을 평생 간직하면서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그리고 제가 SWM 선교의 대표로 지고 있는 짐이 때로는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아내는 묵묵히 최선을 다해 함께 사명을 감당해 오고, 옆에서 격려하는 제 아내의 그 고마움과 말할 수 없는 순종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 못했던 저는 못난 남편입니다. 숨을 가쁘게 쉬는 아내를 볼 때마다 난 참 못난 남편이었다, 잘못했다, 너무나도 후회가 되고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아내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어제 첫째 며느리인 보배가 제 아내를 돌보며 아침 기도를 마치고 어느 기도방에 올린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은 지난 밤 동안 안정되고 다행히 상태가 악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의학적으로 말하자면 어머니의 삶의 마지막에 다가와 있지만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적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부탁합니다. 어머니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실 것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악화되기 시작했고 우리는 어머니를 놓아주기에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적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믿음직스러우십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버님 요한, 요엘, 요셉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 첫째 며느리 보배가 쓴 글을 보면서 참 위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는 저희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생사화고는 하나님께 달려있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직도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 주신 이 거룩한 부르심과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왕으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을 때까지 이슬람권을 잃어버린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까지 제 아내와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아내를 살려주시도록, 건강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은 현재 있는 몸에 다 퍼진 이 폐렴균이 다 사라지고 열이 속히 내리고 이제 TPN을 통해서 영양주사를 맞게 되고 있습니다. 영양이라도 제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위산과 담즙으로 망가진 폐가 온전히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자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세포들이 생성할 수 있도록,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식도와 기도로 연결된 구멍을 막는 시술을 통해 구멍이 완전히 막히도록, 그리고 마지막 이슬람권 선교를 해서 끝까지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말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의 연합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